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에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옥죄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곧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누구냐. 아멘. 네, 너희는 누구냐. 넌 누구냐? 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여 너 누구냐? 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남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 남이 나를 향하여 당신은 누구시오? 내가 묻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다라고 그러죠.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가운데 왕들은 몇 명이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면서 대답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27명의 왕들이죠. 굳이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뭐 천국과 구원과 제3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숙 경령, 정순 헌철 고순종 다 잘 아시죠? 이 정도야 기본이죠.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중에서 왕들의 평균 수명은 곧 47세라고 합니다. 27명의 그 왕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당신들 27명의 왕들 중에 그 수명이 가장 짧은 왕들이 누구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네, 접니다. 저는 세상에서 17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 바로 83살이나 되었던 그 왕위가 바로 51년이나 되었던 그와 같은 왕은 누구다? 네, 영조죠. 영조. 그러면 누가 자식을 가장 많이 낳았던 거? 저 태종입니다. 또 그러면 자식을 낳지 못한 후손을 두지 못한 그와 같은 왕은 누군가? 네, 저 단종입니다. 그 다음에 인종입니다. 네, 경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안방 출입을 가장 잘해야 되는데 안방 출입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은 왕이 누군가? 네, 저 태종입니다. 저 성종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도 잘 보살폈지만 밤 정치도 잘했는 자가 누군가? 그때 세종이 손을 들면서 네, 접니다. 저는 백성들도 잘 보살폈지만 밤 정치도 잘해서 뜨고 나는 아내는 6명입니다. 그래서 22명의 자녀를 낳아서 저는 6명의 그 아내들이 생산 공장도 아주 KS마크입니다. 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맡겨준 나라를 가장 폭정한 왕은 누구야? 난폭하게 나라 정치를 했던 왕은 누구냐? 네, 저 연산군입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가장 괜찮은 임금은 누구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저 정조입니다. 라고 그랬답니다. 네, 대답을 잘했어요. 이들이 천국 갔냐 안 갔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고, 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로 3333.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 여정 가운데서
3년 동안 바로 이한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3차 전도 여정 가운데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또한 3개월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3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세 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여기서 보면 또한 마지막에 3개월 고린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물론 이 로마서는 3개월 고린도 사역 가운데서 로마서를 향하여 이제 나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라는 사도 바울의 그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하신 바로 복음의 비전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이제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참으로 존귀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곧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먼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가 이렇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보고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섬기는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항상 전도 사역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만큼 규모 있는 그와 같은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로 보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단순한 계획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에 맞춘 그와 같은 모습과 활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2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AD 52년 9월경에 2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했다면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AD 53년 봄에 9월이면 우리나라로 이제 가을이 되겠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제 AD 53년 봄에 사도 바울은 다시금 제3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행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다 놓았던 이와 같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3차 전도 여정이 시작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는 아주 든든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지게 된 훌륭한 동력자, 훌륭한 또한 복음의 사역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서 이제 여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성령?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네, 전혀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님과 함께 하심이 없이 바로 그 믿음이 싹이 틀 수 없고 그 믿음에 씨가 뿌리 내려질 수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느냐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참 상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한 인지, 인식,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중앙에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신뢰와 교제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가 빠졌어요. 공기가 빠진 상태로 달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바로 감각 없이 운전하는 운전자와 같아서 참으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이에 바람이 거의 다 빠져가도 타이에 바람이 빠진 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것은 그 자동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더 위험의 그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하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 네, 성령과 교제하는 삶,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한 인식하는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만족하실까? 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또한 인식하고 또한 교제하면서 주님 나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것을 주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유대 지역에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죄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네, 성령님은 전혀 우리가 무감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것은 꼬집으면 아파요. 네, 소리치면 가장 고상한 인격체 중에 인격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성령님을 인지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는 자의 삶은 곧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가, 믿는 자인가? 라는 것을 재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네, 성령을 받으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이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귀가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포커스를 맞추고 바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당신 정말 잘하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이와 같이 오직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맞추어서 삶의 중심을 우리 주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이게 아니라 내 죄가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내 죄가 생각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지? 거울을 비춰볼 때 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남의 얼굴이 안 보이죠.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가 깨달아져요. 나의 죄가 보여집니다. 나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한다라는 말씀이요. 예언이란 것은 네, 방언이라는 것은 리비크버 하이드버 셔리 둘루루루루. 네, 여러분 꼭 이 방언. 그러면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나는 방언도 못하니 성령 안 받았네. 착각하지 마세요. 네, 물론 우리가 비카 쉐미트바 이것도 방언이지만 내 방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완전한 방언은 바로 성령을 받으면 먼저 내 죄가 생각나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그렇게 열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불평하였던 나의 입술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고, 축복하지 못했던 나의 입술이 축복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하던 그와 같은 입술이 이제는 생명의 소리를 전하게 되어지고, 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제는 뭐냐, 바로 소망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같은 입술이 곧 예언의 입술이다. 예언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바로 감사해서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심히 전하는데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뜨겁게 강론할지라도 웃기네, 지나 잘하지, 지는 지병도 못 고치는 게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감동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도 바울을 향하여 비방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을 세웠어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대도 질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더라. 그러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이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났더라, 악기도 나갔더라 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들도 이 능력 받으면 좋겠죠. 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나라 나에게도 저런 능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에 출입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런 신비한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 되는 일이 있어야지 말이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문제든지 막힘이 없어야지. 만사형통, 운수대통, 운수대박 터져야 되는 게 아니야?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만사형통, 운수대통, 네,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그러면 좋을까 이러면 좋을까는 네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귀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정돈되어지지 못하고 산 너머 남천은 누가 살길래 저 산 너머 남천은 정말 내가 기다리고 내가 그렇게 추앙하는 그와 같은 아주 왕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 능력이 뭐냐? 여호와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더라. 네, 예수님 안에서의 참 능력은 곧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할 수만 있으면 잔깨를 부려서라도 술작을 부려서라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나의 이 악한 생각, 이게 뭐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능력이란 바로 깨부라, 네, 깨부라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이 깨부라 오소리티, 네, 곧
멀리 떠나지 않아 내가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곳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믿으라. 이 말과 같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네, 자기 십자가를 잘 질 때 바로 위풍당당합니다. 네, 그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초가 3칸이라도 내 손으로 진흙을 가지고 내 집을 지었다면 그는 그 집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수고한 이 손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호화 궁궐이라도 네, 강도질을 해서 그 집 사람을 해치고 그 집에 산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얼마나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제때를 채우지 못하고 가버리는 그와 같은 자들도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의 능력은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나의 악한 것들이 죽어졌을 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그는 곧 자기 진정한 참능력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 곧 칠라호, 자기의 마음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음,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선한 것만 있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야, 완전 쓰레기통이다. 네? 정신을 차렸을 때 나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진짜 완전 쓰레기통이야. 네, 쓰레기도 그냥 일반 쓰레기 버려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이상도 분리수거할 수 없는 비닐이요 종이요 플라스틱이요 분리수거할 수 없는 전혀 완전히 싸서 네, 소각장에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 쓰레기통이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 자기의 마음을 잘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처럼 그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본면 곧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네 마음 네가 모르면 어떡해. 그는 곧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말과 같죠. 엄마가 아기에 먹는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책임지죠. 이와 같이 엄마라도 육신의 엄마라도 아기에 먹는 것, 입는 것 또한 응가했을 때 소변에 씻었을 때 엄마가 책임지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임재하셔서 우리는 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책임져야 됩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 엄난과 거짓 증거, 회방 이와 같은 것들이 이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끔 세상적인 욕망으로 요동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며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곧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신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손에서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대인이 나았더라 라고 그랬어요. 네,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은 무엇일까요? 바울에 의한 사도행전 전체의 이 맥락을 보면 앞치마는 어디에 써요? 주방장에게 어디에 쓸까요? 요리하는 데 쓰이겠죠. 사도 바울은 곧 장막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기에 바울이 장막을 만들 때에 천막을 만들 때 바로 그 자기 앞에 옷을 가졌던 그와 같은 바로 치마예요. 이 손수건은 열심히 사도 바울이 장막업을 하면서
바로 열심히 일할 때 흐르는 그 땀을 닦았던 그와 같은 손수건으로 보여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 네, 이것이 곧 신비로운 그와 같은 능력의 도구라기보다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평범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래도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 누구예요? 당신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자로 살아드리기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는. 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바울의 이러한 일을 보고 유대인의 이 마술사들이 바울을 흉내냈어요. 유대인의 이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야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때 제사장에 의한 스게와에 의한 7 아들들도 그렇게 흉내를 냈어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많네요 참. 네, 이 스게와의 아들이 흉내를 냈어요.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 그렇게 이때 뭐요? 이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을 어떻게 했더라? 올라타 버렸어요. 어떻게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와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참 어쩌면 여러분 귀신이 직접 보이진 않죠. 네, 귀신 들린 그가 이제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악기 들린 그가 이야 진짜 웃긴다. 요건 성경에 없어요. 네, 여기부터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그랬어요. 네, 참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날 살려! 라고 그러고 이제 홀딱 벗고 뛰어갔어요. 네, 참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스게와의 7 아들은 스스로가 자칭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우리도 하면 되겠지. 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바로 그 목적과 삶의 이유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오직 하나님께 잊지 않고 세상의 목적이 되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떵떵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에 수십 년간 출입하지만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이와 같이 출입하는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을 곧 스게와의 7 아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지어서 우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우와 내 앞에 와서 굴복하지. 바로 이미 영적인 권세를 세상에다가 빼앗겨버린, 이미 영적인 권세를 그 사단에게 내어준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그 목적만 성취하면 돼. 네, 내가 추구하는 그 목표에 달성하면 돼. 우리끼리 잘하면 돼. 이상도 뭘.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복당하고 있는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항복하고 세상으로부터 정복당하는 이와 같은 꼴이 되진 않았는지. 저 사람 그래 코로나 시대 있지 교회 안 가도 아무 일 없어. 사업은 더 잘 된대. 자식들은 더 잘 나가. 아유 굳이 말이야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 다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뭐라고 여러분 입을 열어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 난 아무리 세상에서 살아봐도 살면 살수록 세상이 좋더라고요.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기에 나는 이미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따위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다 버리고, 그렇게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에서 굳이 그렇게 굳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자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질과 명예와 세상적인 그 향락에 빠져서 세상에 먹혀버린 자, 이미 나는 세상에 정복당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존심 따위는 이미 저버린 지 오래됐어요. 세상에 돈 있으면 다 되더라고요. 돈 있으면 살만하더라고요. 굳이 하나님께서 나 구태에 안 도와주셔도 물론 도와주시면 그것도 괜찮지만 안 도와주셔도 그렇게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별로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굿바이. 하나님 굿바이. 너는 누구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많이 안다 해도, 많이 배워도 이 허무함과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세상에서 그렇게 찾고 찾아왔지만 참 이게 허무함이 요동치는 내 마음은 예수님 말고는 채울 길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중간에 도중 하차했을지라도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제발 저 떠나지 마세요. 제가 주님을 떠난 적이 있었지만 주님은 저를 안 떠나셨잖아요. 저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주님, 너는 누구니? 저 연약한 자예요. 너 누구니? 저 모자라는 자예요. 너 누구니? 나 죄인이에요.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지고 또 다져도 언제나 부족함이 넘쳐나는 저예요. 하나님, 죄 안 짓겠다고 그렇게 굳게 마음 먹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순간 보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또 남을 미워하게 되고,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보면 또 시기가 일어나고, 이런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나를 펼치지 않으면, 우리 주님, 나 더럽다고 악하다고 그래도 주님, 나 안아주셔야 돼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저는 다만 흉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자의 그 고백과 모습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내 심령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악한 것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끌어내고, 하나님, 저로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예요. 미래에 대하여 현재에 대해서 역시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와 같은 완전 부패한 쓰레기통과도 같아요. 이와 같은 자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이와 같은 자의 모습은 아닐까요? 참 지혜로운 자가 있죠. 하나님, 저는요 체중 조절 잘해요. 체중 조절. 하나님과도 체중 조절 잘하고, 또한 세상과도 체중 조절 잘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적당하게 간격을 두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쫙 양다리 걸치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고백을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우리 부안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 2021년도를 열어주시면서 올 한 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네.
생육하라 이 말은 뭐냐?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로서 성령의 열매 맺어라. 너희들 빛의 자녀들이라면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이것을 너희들은 번성하라. 확대시켜가라. 점점 더 성장한 자가 되어라. 성장해져 가라. 네. 또한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 말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세상도 좋아, 네? 하나님도 그렇다고 싫진 않아. 하나님도 좋아, 세상도 좋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가 아니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되 무엇보다도 잘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그냥 담대하게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때는 복종하지 않을 때 굴복이라도 해 라고 나를 강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카바시라는 정복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때 모든 생물을 다스려 갈 수가 있습니다. 새와 또한 바다의 고기와 공중 나는 새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엉큼한 것들, 또한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잡생각들, 거짓된 욕망들, 이 모든 것들 다 다스리라 이 말. 라다 짓밟아. 짓밟지 않으면 안 돼.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지 마. 쫓아내다. 라다 이 속에 있는 엉큼한 것들, 엄난과 거짓과 사욕들 과감하게 짓밟아. 또 뭐냐? 내 육신의 생각으로 잔꾀를 부리면서도 적당하게 간격 유지를 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마. 너희들 뭐해?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든지 공중의 새와 또한 나는 모든 것들 다 다스려. 그 모든 것들 다 과감하게 짓밟고 통치하고 라다. 그래서 뭐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바로 너의 인생을 잘 정돈하라. 네, 그러기에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 이한 2021년도에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을 능히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담대하게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도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